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우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친구와 같이 친절을 생각하고 너희도 몰라졌은지라 내 많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미리 열고 친서를 드리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못 노리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열어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니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주일간 살아가는데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사고들이 있고 우리는 무사히 보존되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날씨가 더워서 춥겠다고 하지만 이제 춥기 전에 입추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고 세월이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시 말해서 연약한 자를, 과부나 여행객들을, 어린아이들을 대접하라. 또한 형편이 어려운 자들, 구속된 자들을 돌보라. 또 가정에서는 부부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하게 들리지만 평범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과거에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교회에서는 듣지만 삶에서는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서면 늘 다시 돈을 벌기에 열중하고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느라 한 주일을 지나가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언제 코스모스가 피는지, 잠자리가 언제 날아드는지, 매미가 우는지 소리가 들려야 알고 내 발뿌리에 부딪혀야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가족의 형제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과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라. 왜냐? 박해가 심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들어 잡아다가 옥에 가둘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들을 태워서 횃불을 만드는 그러한 일까지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와는 다른 아주 그에 비하면 행복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그때보다 상황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TV를 보고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부천에서 호텔에서 화재가 나서 죽은 사람만 10여 명 가까이 되고 사상자가 15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연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 투숙객은 바로 옆에 투숙객은 간호사라서 이제 배워서 화장실로 숨어서 그 샤워기를 물을 틀고 수막을 형성하니까 물에서 그 일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다소나마 견딜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소방관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했을 때 나갔더니 이미 소방관은 떠나서 다시 샤워기를 틀어놓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기절했는데 그 어머니가 프론트에 전화를 해서 다시 올라가서 살아났습니다. 참 행운이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가 막 8층 높이인데 밑에 에어매트를 갖다 놨는데 그 위에 떨어져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에어매트가 옆으로 빗나가면서 다시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한 어떤 여자분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며 내 일기장을 태워달라고 부탁하고 갔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좀 달려들어서 시간도 오후 8시 뿐이 안 된 것 같은데 불이 나면 다 몰려들어서 어떻게 살릴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세대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물론 상황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보며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참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미운 사람도 갑자기 가버리면 미안한 생각이 들고 내가 혹시 섭섭하게 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렇게 사랑해야 될 사람이 많지만 사랑할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랑할 기회를 뺏어가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주변의 형제들에게도 적어도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큰 사랑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뜻이 바로 사랑을 계속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 하고 어떻게 그걸 사랑했다고 마음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무한하고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을 3명을 같이 만났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를 따면서 한 달간 실습했던 거기에서 요양보호사 남자분하고 또 거기 원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 요양보호사는 70대 중반의 남자인데 자기 부인을 식물인간인 상태로 무려 18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8년을 식물인간인 상태로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로 18년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영양분을 호수로 꼽아서 공급을 하고 산소 호흡기를 꽂고 눈도 감고 있는 상태로 계속 옆에서
딸하고 같이 돌보고 있어요. 그 바람에 딸은 40이 넘어도 결혼을 못하고 둘이 교대로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70대 중반이니까 늙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말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대부분 2, 3년, 길면 5년, 10년에서 나가 떨어지는데 무려 18년을 산소호흡기를 꽂고 식량을 호스로 공급하면서 지금도 좀 위태로우면 새벽에라도 비상차를 불러서 서울의 성모병원으로 데려가서 입원했다가 다시 데려오고 합니다. 그분의 생각이 늘 저에게서 떠나지가 않아요. 그분은 사랑한다는 말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잖냐고 하면서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부터 해서 사랑은 끝도 가도 없는 것이, 그 깊이가 없는 것이,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그것 또한 끝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케어하던 그 돌보던 사람마저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인간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든 인간에게 살 기회를 허락한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완성하여 주셨다. 우리 어떠한 노력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다. 조금 전에 8절에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이룰 때,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인내하고 침묵하며 보여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빌라도 앞으로 예수를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고소합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쓰러뜨리고 짓는다. 또는 제가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다라고 한다. 여러 가지 천국에서 왔다고 헛소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많이 고소를 하는데 한마디라도 답변을 하고 항소를 하라, 말을 하라.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이나 밖에서 전도를 하거나 동창회를 가거나 가서 보면 잘나고 선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보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는 좀 실수가 많지만, 실패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잡아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상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물입니다. 1%도 부족하지 않고 10%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로마서 8장 37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7절에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사망도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사망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장래의 어떠한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으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길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주시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따놓지 말아라. 저 앞에 잘 익은 사과가 있으니 늘 먹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먹고 싶었는데 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대신 안 먹으면 영생할 수 있고 안 먹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지금처럼. 그랬는데 악마의 속삭임에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선택을 한 것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멀리 간 것처럼 하고 또는 가까이 온 것처럼 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 선택의 영역에서 단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그 선택의 기회를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현실을 살아낼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네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네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며 좌절하고 두렵기도 하죠. 이 말씀은 다윗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인질로 잡혔을 때 그때 쓴 말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말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석에 보면은 시편에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종종 있을지라도, 정말 아담처럼 큰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우리는 다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도망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실수하고 실패하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나무 사이로 숨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미랄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떨어져서 죽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사랑을 이루는 데는 많은 인내와 우리의 노력과 견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멀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후에 필리핀에 선교를 떠납니다. 거기에 세부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2km가 아니고 2시간 정도 떨어진 외지로 가는데요. 거기는 일명 쓰레기 마을이라고 해서 버린 쓰레기들을 난지도처럼 버려놓으면은 거기 쓰레기에서 골라서 이제 살아보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다른 먹을 것이 없고 생산 시설이 없는 거죠. 아주 열악한 데 같아요. 영상으로 저는 봤는데요. 그래서 쌀을 약 1인당 2kg씩 해서 한 200개를 지금 주려고 준비해서 갈 예정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면은 뭐 벌떼처럼 몰려든다고 그래요. 1kg만 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1kg만 주자고 해서 1kg만 줘도 막 벌떼처럼 온다고 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kg는 이것뿐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색만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2kg씩 주자고 했어요. 어쨌든 쌀이야 금방 먹어 없어지겠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또한 설교를 준비해서 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거기 어떤 돼지 마을이라고 있는데 돼지를 키우는데 모기가 많고 그 모기는 댕기열이 있다고 해서 치료약도 없는 댕기열이 걸릴까 봐서 걱정스럽습니다. 무사히 다녀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통째로 완성된 대로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선물의 꾸러미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풀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시기에 예수를 대신 보내주시면서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으로 또한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이시니 그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 주일간도 승리하는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 힘쓰면서 애쓰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홀로인 줄 알았으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늘 그렇게 그 주께 감사하고 또 힘들고 외로워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따뜻한 가슴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